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십자가가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그만 책자를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거기 있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하는 분들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있다고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그거 한다 해서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옆에서 안 한다고 닥달하는 것도 아니고 바쁜 일이 많은데 그런 걸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눠주면서도 이건 잘 안 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눠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런 것을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육적으로는 이득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나를 추슬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강자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당장에 나한테 이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참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은 이제 고난주간 그쳐서 부활절까지 40일간 그런 기간을 두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거든요. 떨렁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 한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정화를 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뭔가? 그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 말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말하면서 자기를 계산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입장을 계산하고 내 목적을 계산하면 절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이죠.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메고죠.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십자가요. 또 하나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원리, 그 처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모습으로 따르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안에 자기가 계산되어 있을 때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등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자기가 계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지만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가길 원해요? 명예의 옷을 입고 출세의 옷을 입고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노래 속에서만 있지 삶 속에서는 벗어 던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부부를 상담하는데 따로따로 상담했습니다. 부인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게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다음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 내게는 아내가 십자가예요.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약한 게 십자가예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 이게 십자가고, 어떤 이에게는 관계 속에서의 아픔, 이런 각지각색의 십자가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한결같이 어떤 색으로 변색되어 가느냐면 내게 있는 이 십자가를 떼어버리는 것을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어야 되고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어떤 안타까움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것으로 알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했는데 마치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있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스스로도 일부러 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릴 때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삶 속에서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십자가 유래가 어디냐?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는 오르무참이라는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을 믿는 신앙은 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땅은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하다. 왜? 땅에서 모든 우리가 먹을 게 나오지 않냐?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나고 땅이 모든 게 참 중요하다. 땅이 참 중요하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으면 땅이 오염돼.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땅에 묻으면 안 되고 좀 격리시켜야 돼.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땅하고 띄어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이제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예수님도 이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장로님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오래 믿었겠다, 머리는 좀 돌아가겠다, 이걸 어쩌나 싶어서 십자가를 어떻게 벗어 던질까 고민하는 중에 보니까 십자가를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가지고 교환되느냐 물었습니다. 된다고. 지금 내 십자가가 너무 커서 부담돼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골라라고. 장로님이 자기 큰 십자가를 거기 두고 작은 십자가 하나 받았어요. 이건 작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감추기도 좋고 이제는 십자가가 부담되지 않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 세월은 그렇게 흘러 나이가 많아서 요단강 건널 때가 된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섰는데 여기를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나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놓으니까 그게 다리가 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장로님은 자기가 갖고 있던 십자가를 탁 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길게 늘어져서 십자가 다리가 되는데 자기는 탁 놓으니까 그냥 물이 톡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 불량품인 거죠. 옆에서 안내하는 천사가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봐요. 도대체 왜 내 십자가 여기 빠졌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 네 거 아니지? 이거 내 거라고. 내가 이거 몇십 년 갖고 다녔다고. 너 그거 바꾼 거 아니야? 옛날 생각하니까 바꾼 생각이 나요. 사실은 바꿨다고. 천사가 여기 건너가고 싶냐고. 그러면 옛날 십자가 찾아서 도망갔던 만큼 그만큼 생활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십자가 지고 광야 38년 더 걷듯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도망가고 싶죠. 그냥 십자가 없었으면 좋겠죠. 바꾸고 싶죠. 근데 우리의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 것만 보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 또 하나, 십자가의 원리는 메고 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는 원리가 법궤는 어깨에 매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매야 돼요. 끌고 가다가 우사가 죽고 큰 사고가 났단 말이죠. 다윗은 화려한 수레에 실어서 멋지게 끌고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단합시키고 막 이렇게 상당한 정치인 의도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레에다가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끌적지근하게 가는데 우사가 죽고 난리 난 거예요. 그 법궤가 오베데돔 집으로 가서 오베데돔이 석 달을 잘 섬기고 복 받는 거 보고 어떻게 우리는 죽었는데 너는 복 받냐 하니까 오베데돔이 왕이시여 법궤는 어깨에 매는 거지 아무리 화려한 마차라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메고 와서 잘 법궤를 안치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은 요즘 기쁨으로 메고 있습니까? 꺼내면서 질질 끌고 다니십니까? 십자가는 매는 거예요. 신앙은 어깨에 덜추어 매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부터 지셨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문제는 이 십자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만만히 보인다? 그럼 그 십자가 아니죠. 피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할 정도로 주님이 부활을 몰라서 십자가를 버거워했습니까? 주님의 성천을 몰라서?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십자가 앞에서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가? 왜 내게? 우리는 자꾸만 내게 없는 거 가지고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있다? 그거 가지고 와. 그 병을 많이 가지고 채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없어도 하늘에서 막 내려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원리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걸 물어요. 물론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지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그것을 믿은 겁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무슨 연구원을 더 다니고 뭐 원어 강독회다 뭐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보다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데려다 놓고 실컷 해야 시키시는 게 티끌 날려라, 물 부어라, 그런 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물 붓는 거, 티끌 날리는 거는 박사학위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 이런다고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책을 몇 권씩 나눠 드렸는데, 안 볼 줄 뻔히 알면서도 드렸어. 요즘 책 안 봅니다, 사람들이. 텔레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막 계속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2 하면서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뭐 그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하고 좀 시간 나면 자기 바쁘지. 책 안 볼 줄 알면서도 굳게 믿으면서도 주는 이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헤아려서, 그래도 책을 한 번씩 보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십자가 쉽지 않죠.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것을 봐요.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헤롯 법정 끌려다니시면서 불법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셨지만 결국은 강도 바라바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요. 그리고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사형시킬 죄수를 형장으로 데려갈 때는 2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먼 거리를 돌아서 형장에 이르게 하니 구경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에서 끌피다운 공개 총살을 하는데 왜? 봐라 이거야. 너희들 이런 짓 하면 죽어. 그러니까 오싹하게 만들어가지고 공포정치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도 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다. 또 하나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그 형을 언도받은 곳에서 사형 집행장까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했던 거죠. 제가 지금 십자가형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경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본때를 보인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간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할 사형수가 너무 지쳐있거나 또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불쌍해서 함께 해주고 싶다면 누군가가 대신 매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밤이 맞도록 재판을 받느라 너무 지쳐있음에 골고다에 가서는 예수님이 지시지만 그 골고다까지 대신 메고 가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양편의 강도는 누군가가 대신 매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누군가가 대신 매해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지난밤 밤이 맞도록 불법 재판에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으면 먼 거리를 돌아 거기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골고다 가는 길에서 전생에 의하면
가다가 14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14번을 이런 예수님이 그 골고다 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죠?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14번 쓰러지니 한 번씩 쓰러질 때마다 초췌한 모습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누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줄 것인가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죽는 데라도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주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요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겉옷을 벗어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 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가버리고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구경꾼은 많아요. 아마도 그 구경꾼 사이에 베드로도 요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님 가까이에는 오지 않아요. 구경꾼과 똑같은 거리에서 구경만 하지 주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뭐가 문제일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 일등한 거리를 둬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됐는지 몰라도 기독교 안티 세력이 너무 많아요. 축구하다가 골 넣고 기도하면 하는 것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저 싫어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이 피 묻은 가시관 사이로 실눈을 뜨시고 너 어디 있니? 찾으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오늘 또 나는 남다른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멀찍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전성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14번 쓰러지셨는데 14번째는 무릎이 탈골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릎이 탈골되었으니까. 이때 로마 군병들이 쓰러진 예수님을 수없이 때리다가 무릎이 탈골되어서 일어날 수 없음을 보고 수많은 구경꾼 중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것인가, 쓰러진 모습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안 와요. 이때 로마 군병들이 둘러보다가 만만한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촌놈이라는 거죠. 유월절 지키러 온 그에게 네가 매 하고 십자가를 매게 해요. 오늘 본문 읽은 그 뒤에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시골에서 왔어요. 촌놈이니까 엉겹결이 맸지. 서울에서 온 뺀질거리는 놈들은 내가 왜 맸냐고 하고 발뺌했을지도 몰라요. 그 십자가를 매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이 맨 십자가는 의외의 십자가예요.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 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유월절 구경하다가, 근데 졸지에 그냥 지 앞에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너 내 시골에서 왔으니까 좀 건장해 보이니까 의외의 십자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의 십자가를 맬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데 여전도 회장 맡게 되고 갑자기 또 무슨 기관장 맡게 되고 이런 게 많아요. 의외의 십자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맸어요.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 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상황 따라서 이런 일을 맡게 되고 저런 일을 맡게 되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때 투덜투덜대면서 할 거냐? 기쁨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신앙 성수에 따라 다른데, 주일을 보면 주일은 이렇게 맞든 저렇게 맞든 기쁨으로 하자. 이 짧은 한 생에 다 뭐 이렇게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이 썩을 육신 이거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된 시몬, 나중에 보면 그가 받은 축복은 대단하죠. 자기 앞에 쓰러진 예수님을 왜 하필 내 앞에서 쓰러지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는데,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맨 것이 아니라 예상도 안 하고 맸기 때문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란 말이죠. 아마도 성경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맸다는 것을 보면 처음엔 투덜대지 않았을까? 왜 하필 내 앞에 쓰러지냐고. 또 왜 내가 매야 하냐고. 말은 못하고, 촌놈이 로마 국민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흘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메고 가던 고린의 시몬은 골고다까지 가서 주님께 십자가를 드렸는데, 그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어깨의 상처를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어려워했고, 어려워받고, 주님 때문에 아파받고, 어쩌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얻은 것도 많지만 또 이것을 원하지만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건 아닌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는데, 고린도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후 고린도 시몬의 가정은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장로 5명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이 고린도 시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모범 교회입니까? 거기에 시몬은 시무장로라니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가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되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하는데, 거기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로 고린도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는 내 어머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영적인 관계를 우선해요.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 그리고 고린도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뒤에 사도로 일하게 된 뒤에 제일 먼저 파송받아간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파송받아갔는데, 자, 사도 바울은 총각입니다. 총각이 김치 담글 수 있어요? 된장찌개 끓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총각으로 온 사역자 바울을 살펴준 것이 바로 고린도 시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고추장도 갖다 주고 된장도 갖다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살펴주고,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며 지내면서 그 고린도 시몬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고린도 시몬이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자기 어깨를 보여주면서 이게 봐봐, 이게 그때 까진 거거든. 양쪽 어깨 다 보여주면서 이게 그때 생긴 상처라고. 여러분, 해병대를 갔다 와도 평생을 울고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매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해도 또 은혜가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노래 몇 번 들으면 다 질리거든요. 근데 찬송가는 계속 들어도 안 질리잖아.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행가 몇 번 들어보세요. 질립니다. 책도요. 똑같은 책 제가 삼국지를 10번 읽었는데 10번 딱 읽으니까 좀 질리더라고. 성경은 안 질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읽고 또 읽는데도 안 질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시몬의 어깨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스 보일 게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는 없고 복 받은 것만 보여주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죠. 요즘은 너무 간증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 뭐죠?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를 많이 메고 있는 사람은 잘못 믿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이 필요할 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감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 그것이 더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울어봤기에, 남보다 많이 아파봤기에 더 큰 예수를 만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는 울음은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흔적이 있는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다. 억지로 지는 게 축복이다. 물론 십자가는 자원해서 매야죠. 그러나 내 앞에 온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매라는 거예요. 고린도 시몬은 억지로 맸어요. 준비가 되었을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고린도 시몬은 만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네가 매. 왜 나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안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매야 한다. 도망가고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십자가는 매야죠. 자꾸만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던지고 요단강에 오면 또다시 찾아와야 돼요.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 어려운 환경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환경만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나 탄식하고 원망불변도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을 알게 되고 또 사는 논리를 알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걸 피하고 싶죠. 우리가 십자가를 피해서 가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십자가 그늘 아래이지 십자가를 벗어나서 피해서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십자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맡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다고 믿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것 없애는 데 힘을 쏟아요. 이거 있으면 내가 불행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 기꺼이 메고 나가야 돼요. 혹시 집안에서 아내가 아플 때도 왜 아프고 원망하지 말고 내 대신 그가 아픈 것이다. 별로 아멘이 없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끌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가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보듬어 봅니다.
하나님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워버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어우러져 기도하며 찬송할 때 능력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권능으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